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오늘 특별히 거룩한 주일, 특별히 어버이 주일을 또 맞이해서 주님 앞에 나와서 경배하며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신 거, 주님을 만날 수 있는, 또 주님을 만나서 주님과 교제하며 교통할 수 있는, 그래서 주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주신 거 감사하고, 특별히 또 한 주간 동안 살면서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심지어는 주님을 향해서 주여 주여 부르면서도 온전히 주님이 되지 못하고, 사실 온전히 주님이 되지 못하고 내 생각, 내 감정과 기분, 내 욕심, 내 자아가 주인되어 살았던 그런 시간들을 회개함으로 주님의 보혈로 깨끗이 우리의 심령, 우리의 마음을 씻어주셔서 다시 한번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그런 심령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그렇게 보여주님 아주님 주님께서 성령 충만히 기다리고 있으시고 주시해 주시고, 우리의 각 사람 신령과 충만히 하시는 말씀해 주시고 또 빛을 많이 비춰 주시옵소서. 진정으로 하나님 아버지, 어떤 믿음이 되지 않냐고 온전히 주님을 진정으로 믿고 주님께서 주님의 주님을 주님 되게 하시는 바랍니다. 주님과 교제하며 또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런 심령, 그런 삶이 되도록 말씀하소서. 시간 주님께서 오늘 축복으로서 시간을 주게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우러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살아계시고 거룩한 주님, 오늘 또 특별히 어버이 주일을 이렇게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 앞에 나와서 경배하며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성령으로 충만히 임하셔서 이 시간을 주재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또 우리의 각 사람 심령마다도 충만히 임하셔서 친히 말씀하여 주시고 또 빛을 환히 비추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진정으로 주님이 주님 되셔서 우리의 심령을 주관하며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시는 그런 모습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주를 찬양하나이다. 가사를 생각하면서 가사의 마음을 싣겠습니다. 아멘. 주를 찬양하나이다. 아멘. 아멘. 주를 찬양하나이다. 성령이 회복시켜 주옵소서. 성령님 회복시켜 주옵소서. 아멘. 성령 치유하여 주옵소서. 치유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에베소 6장 1절에서 3절. 자,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같이 읽습니다.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우리 지난주 한 주 동안 말씀 암송했던 거 한번 해볼까요? 그 시편 127편 1절이죠.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이렇게 되는 거.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한번 못 외우신 분들은 천천히 보시면서 생각하시면서 읽으시면 됩니다. 생각하시면서 이게 뭘 말씀하고자 하는가, 도대체 주님께서 내한테 뭘 요구하시는 건가 생각하시면서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작.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아멘. 헛되며죠. 헛되고가 아니라 헛되며. 다시 한번 해볼까요? 여호와께서 시작.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아멘. 뭘 얘기하고자 하는 겁니까? 네.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우리 집을 세워 주셔야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 성을 지켜 주셔야 된다고 하는 거. 이 성이라고 하는 건 나라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나라. 사람들이 모여 있는 어떤 그 관성 예루살렘 성을 말하는 거니까. 그러니까는 교회일 수도 있고요. 또는 나라일 수도 있고. 어쨌든 하나님께서 집이든 교회든 또 우리의 나라든 하나님께서 세워주셔야 되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우리 인간이 세우려고 해도 열심히 고생하면서 세우려고 수고해도 또 막 저녁에 잠 안 자고 계속 뭔가 깨어있으면서 지키려고 해도 다 하루아침에 헛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는 참 우리 인생에 있어서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해주셔야 된다고 하는 그거죠. 그죠? 하나님께서 해주셔야 되는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 나이가 이제 조금 먹기 시작하면 철이 들면 인생에 철이 들면 이걸 깨달아요. 내 인생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구나. 이게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구나.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셔야 되고 나를 지켜주셔야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또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셔야 되는 거구나.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내가 그렇게 열심히 그 수고하고 한다 할지라도 다 하루아침에 완전 이게 허사가 될 수 있구나. 이런 걸 깨닫게 되는 거죠. 그 얘기인데 그렇다고 한다면은 우리 마음속에 뭐가 세워져야 되냐면은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도록 하는 거. 그죠?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도록 하는 거.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시도록 내 주권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드리고 높여드리는 거. 지금 그 얘기하는 거죠. 그죠? 하나님께서 네 주권을 내려놓아라. 네가 네 인생 마치 네 마음대로 될 것처럼 네가 주인 돼가지고 네가 살아가려고 하는 그걸 내려놓고 나에게 맡겨라. 나를 온전히 너의 인생의 주인으로 인정해라. 이거잖아. 이거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거. 그러니까 로드십이죠. 로드십.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고 하나님이 주님 되시도록 나를 내려놓는 거. 그리고 주님께 온전히 주님을 그렇게 인정하고 고백하고 또 주님을 올려드리는 거. 그게 로드십이라고 그러거든요. 주재권이라고 그러죠. 우리 어려운 말로. 우리 말로 얘기해도 어려운 것 같아요. 주재권. 또 영어로는 로드십 그러는데 어쨌든 우리 마음속에 그래서 주님 부르잖아요. 우리가 주님을 향해서 당신이 주인입니다. 당신이 주인입니다. 그러면서 상대적으로 나는 종입니다. 하는 게 이게 주님 부르는 거거든요. 근데 입으로는 주님 부르면서도 실제 우리 삶을 보게 되면은 계속해서 내가 주인 되는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그게 익숙해 있거든요. 거기에 완전히 우리가 익숙한 정도가 아니고 찌들어 있어요. 우리 의식이나 또 우리 생각 속에 끊임없이 내가 주인 되려고 하는 거. 내 생각, 내 감정과 기분, 내 자아, 내 욕심, 어떤 그런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게 주인 되려고 하는 게 완전히 몸에 배어 있어. 찌들어 있어가지고 우리 삶을 가만히 하루를 한번 돌아보세요. 지난 일주일을 한번 돌아보세요. 온전히 주님 바라보고 진짜 주님이 오직 주님이십니다 그러면서 항상 주님 바라보고 주님 앞에 고백하면서 살았던 시간이 얼마나 되나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비율상으로 보면은 10분의 1도 안 될 거예요.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이 10분의 1도. 주님 까마득히 잊고 살잖아요. 그죠? 주님이 내 앞에 계시고 그분이 주님 되신다고 하는 까마득히 잊어버리고 끊임없이 내가 주인 되는 모습으로 일주일 내내 살게 되지 않습니까? 그죠? 살았다는 걸 깨닫지 않습니까? 그러니까는 그런 어떤 그 모습에서 얼마나 주님이 주님 되신 모습으로 바뀔 수 있느냐. 여기에 이게 달려 있어요. 여기에 모든 것은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은 정말 주님 안에서 평안하고 기쁘고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으려면은 얼마나 주님의 주님 되심이 내 마음속에서 인정이 되느냐. 그리고 내가 진짜 그 앞에 깨어있고 항상 주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면서 걸어가느냐. 이거인 거죠. 그러니까는 그냥 이것만 피상적으로 요것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애우지 마시고 이것을 통해서 주님이 나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뭔가
주님께서 나에게 기대하시는 것이 뭔가를 생각해내야 돼요. 주님이 나에게 로드십을 요구하는구나, 로드십. 진짜 내가 너의 하나님 맞냐? 진짜 내가 너의 주인 맞냐? 라고 묻는 거잖아요. 진짜 맞냐, 진짜? 입으로만 부르지 말고, 입으로만 그럴듯하게 자꾸 애치지 말고, 진짜로 우리가 삶 속에서 결정을 하고 뭔가를 살아갈 때 있잖아요. 내가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 뭐 결정해야 될 때, 주님이 주님 되시는 모습으로 결정해야 돼. 주님 앞에서 결정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 바라보고 주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래서 주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알아야 돼요. 주님 바라보면서 내 욕망은 이렇게 하고 싶은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나? 그러면은 그 주님의 말씀에 주님이 주인이시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주님 거기에 순종하면서 걸어가려고 하는 거. 지금 그런 삶을 우리에게 주님께서 지금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이게 안 되면은 우리 삶은 그야말로 우리 믿기 전에 주님을 믿기 전에 삶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똑같이 내가 주인 되고 또 어떤 세상이 주인 돼 버리는 마귀가 주인 돼서 이끌어가는 그런 삶으로 결국 멸망하게 되는 거죠. 결국 망하게 돼 버리는 거죠. 우리 삶이 결국 망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그대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한 달 내내 5월 한 달 내내 계속해서 이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계속해서 우리의 모든 분야, 모든 관계 속에서 주님이 주님 되시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지금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제가 자세히 지난주 말씀이지만 다시 한번 이렇게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여러분이 꼭 외우시고요. 꼭 외우시고 마음속에서 계속 다시 한번 우리 마음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말씀 오늘은 특별히 어버이 주일이에요. 지난주는 우리 어린이 주일, 자녀 주일에 맞춰서 말씀을 나눴다고 한다면 오늘은 어버이에 맞춰서 어버이에 초점을 맞춰서 이렇게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나누기 전에 그 아버지와 까치라고 하는 그 한번 보여주실래요? 아버지와 까치 한번 이렇게. 자, 우리 유명한 시죠, 이 시. 어버이 살아실 때 섬기기를 다하여라. 지나간 후에 애달다 의하리. 평생에 고쳐 못할 일이 이뿐인가 하노라. 조선시대도 유명한 분이에요, 이정철 분이. 근데, 어버이 살아계실 때 섬기기를 다해라. 지나가고 나면, 돌아가시고 나면은 참 후회가 되고 굉장히 애달픈 거죠. 근데 돌이킬 수가 없는 거잖아요. 정철이라는 사람도 아마 계속 이렇게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비로소 깨닫고 이렇게 후회했던 그런 거 아닌가 싶어요. 저도 이제 그 아버지가 돌아가셨거든요. 한 15년 전에. 근데 전 아버지하고 친하지 않았어요, 별로. 근데 돌아가시고 나서 이제 그 다음에 알게 되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아버지하고 함께 있던 어떤 자리, 또 함께 있던 분위기, 이제 이게 그 자리 그 생각이 나면은 아버지가 원하셨던 게 이거구나. 나에게 기대하셨던 게. 뭔가 아버지는 저를 이렇게 뭔가 사랑하시고 자랑스러워하시고 막 그러려고 했던 것 같은데 이상하게 저는 이렇게 아버지하고 관계가 그렇게 살갑지가 않더라고요.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근데 이제 돌아가시고 나서 보니까 그 아버지 마음을 이제 조금 알겠는 거예요. 근데 굉장히 후회가 되는 거죠. 왜 그렇게 아버지 이제 저 혼자 있을 때, 서울에 계속 오셨을 때 그렇게 아버지하고 그렇게 아버지를 살갑게 대해드리고 그러지 못했을까. 굉장히 후회가 되는 거죠. 지금 이제 어머니 계시는데, 어제 기도하는데 마음이 아픈 거예요. 자,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설교를 할 판인데 정작 저는 어머니를 그대로 제대로 섬기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이 드니까 마음이 막 복잡해지고 또 어머니 혼자 그렇게 몸이 편찮으시거든요. 시골에 혼자 이렇게 계시는데 너무 안 좋은 거예요, 마음이. 참 우리가 부모님의 어떤
은혜나 어떤 사랑을 알고 제대로 이렇게 좀 섬기는 거, 그걸 좀 일찍이 좀 깨달았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이 오늘 말씀을 보면은요, 오늘 말씀 보면은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하고 부모님을 이렇게 섬기는 것이 어떤 영적인 의미, 어떤 영적 의미가 있는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삶을 원하시는지 짧은 세 구절밖에 안 되지만 찬찬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찬찬히.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자, 우선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그러니까 부모님에게 순종하고, 그 말을 2절에서는 너희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렇게 돼 있죠. 공경하라. 그러니까 순종하는 거, 공경하는 거 다 같은 의미인데, 무슨 말이냐면은 어머니와 아버지에게를 공경하는 것은 사실은 어머니 아버지를 이렇게 그 은혜를 알고 인정해 드리는 거죠. 인정해 드리는 거예요. 저기 우리 골로새서 3장 20절하고 한번 보여줘 보실래요? 어머니 아버지, 어떻게 거기 골로새서는 뭐라고 나와 있냐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부모님께 순종한다고 하는 얘기는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거라는 것입니다.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거고, 그 다음에 또 너의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잠언에서는 아예 직접적으로 돼 있죠. 너의 부모를 즐겁게 해라. 너를 낳은 어미, 너의 부모를 기쁘게 해라. 그러니까는 우리가 부모님께 순종하고 부모님께 공경한다고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부모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는 게 부모님 마음을 기쁘게. 원래 공경하다 원래 의미는 거기다가 내 마음을 두다 이런 뜻이에요. 마음을 두다. 비중을 싣다. 뭐에다가 이렇게 잔뜩 뭔가 비중을 두는 거, 마음을 두는 거. 이게 공경하다고 하는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부모님을 향해서 부모님을 공경한다고 하는 것은 부모님에게 내 마음을 완전히 두는 거예요. 내 마음의 비중을 거기다 싣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의 마음이 기쁘도록. 그러니까 생각하는 거죠. 부모님을 생각하는 거죠. 그것이 바로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이것이 옳으니라 그랬죠. 옳으니라. 이 옳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이것이 옳으니라. 마땅히 하나님께서 정하신 의로운 모습이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을 지으셨잖아요. 우리 부모님도 지으시고, 부모님도 주시고, 우리도 지으시고. 그래서 우리와의 관계, 부모님과 우리와의 관계에 있어서 마땅히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하고 부모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로 그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소위 성경에서 말씀하는 하나님의 의지요. 의.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래 창조하신 상태로 있는 거, 창조하신 그대로 그 모습 그대로 있는 거, 이게 의예요. 뭔가 더럽혀지지 않은 상태, 죄로 말미암아 세상적인 어떤 그런 것들로 말미암아 세상적인 가치관이나 세상적인 어떤 흐름들이 있죠. 세상의 트렌드, 이런 거에 의해서 더럽혀지지 않은 상태, 원래 그대로인 상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지으시고 또 우리 그 부모와 자식으로 이렇게 만나게 해주시고 맺어주셨잖아요. 그런 관계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은, 하나님께서 옳다고 여기시는 그 모습은 뭐냐면은 부모님을 공경하는 거예요. 부모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하면 인간으로서 마땅한 도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생의 도리예요. 인간의 도리. 인간으로서 인간의 도리를 모르면 뭐예요? 짐승인 거죠. 짐승인 거예요. 그게. 하긴 뭐 짐승도 알더라고. 사실은 짐승도. 요즘은 똑똑한 개나 이렇게 보면은 주인 가면은 막 꼬리 흔들고 기뻐할 줄 알고 그러는데, 인간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이 인간이 이 죄로 말미암아 더 더럽혀지게 되면은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보세요. 이 말세의 징조가 뭐냐. 디모데후서 한번 보실래요? 디모데후서 3장에 보세요. 말세의 징조가 나와요. 너는 이것을 날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를 거라고 그러면서, 보세요. 말세가 되면, 세상이 이제 끝날 때가 되면, 세상의 풍조들이 나타나요. 보면은 자기 사랑하고, 자기 속에 푹 빠지는 거죠.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사랑. 그 다음에 돈 사랑하고, 돈이 이제 우상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뭐 쭉 나가다가 교만하고 감사할 줄 모르고 하다가 여기 보면 부모를 거역하며 나오죠. 부모를 거역하며.
그러니까 부모를 공경할 줄 모르고 부모님께 순종할 줄 모르고 부모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지 못하는 것도 뭐예요? 말세의 징조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언젠가부터 이 나라에 그런 어떤 그 말세의 징조들이 막 팽배해지지 않습니까? 그죠? 가족 관계가 다 허물어지고요. 서로 죽여요. 미워하는 정도가 아니고 지금은 자식이 부모 죽이고 부모가 자식 죽이는 세상이 됐어요. 그게 자꾸 이제 일어나다 보니까 어느새 우리 마음도 이제 둔감해지기 시작했죠. 그냥 뉴스 나오면 그런가 보다 할 정도로 됐어요. 그런가 보다. 이게 말세의 징조고요. 이것이 결국 우리 마음속에 우리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비롯된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28절 보세요. 이게 그냥 되는 게 아니고 영적 현상이에요. 이게 영적 현상. 로마서 1장 28절에 보면 이렇게 예언이 되어 있어요. 보면은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마음속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걸 싫어하는 거예요. 온전히 이분이 하나님이시구나. 이분이 나의 하나님이시구나. 그래가지고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으로 떠받들고 그러려고 해야 되는데 그걸 거부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걸 거부하는 거, 싫어하는 거예요. 부담스러워하는 거죠. 그러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 상태로 내버려 두사. 그러니까는 하나님이 원래 지으신 그 마음 상태에서 그 마음을 잃어버린 상태. 그 상실한 마음이라고 하는 거죠. 상실한 마음.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두기 싫어하는 것은 상실한 마음 상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원래 지으신 마음을 잃어버린 상태. 그러면 하나님이 뭐냐면 자꾸 그걸 고집하게 되면 뭐예요? 내버려 둔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버려. 저는 계속 권고하죠. 이렇게 설교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계속 권면하잖아요. 마음에 하나님 계셔야 된다. 하나님 믿어야 된다.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된다. 계속 권면하는데 고집을 하는 거죠. 자꾸 거부하는 거예요. 자꾸 거부하고 고집하게 되면 어떤 상태에 빠지냐면 하나님이 그래 그러면 네 마음대로 해봐. 이렇게 되는 거죠. 네 마음대로 해가지고 내버려 두는 거예요. 이걸 갖다가 한자말로 유기라고 그래요. 유기. 개를 버리게 되면 유기견 되잖아요. 버림받은 개 유기견. 그렇듯이 하나님도 우리 마음을 어느 순간에는 그냥 내버려 둬버리는 거예요. 자꾸 고집 피우고 말을 안 들으려고 그러면 그래! 그러면 네 마음대로 해봐 이렇게. 우리가 자식을 키우다 보면은 그 자식한테 처음에는 좋은 말로 이렇게 타이르고 건면하잖아요. 근데 말을 안 들으면 조금 목소리를 높인다고요. 좀 얼굴을 정색을 하면서 탁 그 얘기를 한다고 강하게 얘기를 하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안 들면 어떻게 됩니까? 어느 때는 그래 네 마음대로 해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네 마음대로 해봐 말이 나가는 순간 그 다음에 뭐예요? 걔는 회초리 맞을 생각을 해야 돼. 네. 얼마 안 가서 혹독한 징계가 내려지게 돼 있는 거죠. 계속 고집 피우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1차적으로 심판하시는 게 뭐냐면 내버려두는 상태예요. 1차적인 심판이 1단계 심판이 내버려둠이에요. 유기. 자 이렇게 내버려둠이에요. 그랬다가 나중에 완전한 심판 2차적인 심판이 뭐냐면 진짜로 그때는 영원한 불못으로 이렇게 지옥으로 들어가게 만드는 거죠. 자 유기된 상태에 빠진다. 하나님이 내버려두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보세요. 내버려둠으로써 이제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못한 삶을 살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원래 창조하시고 기대하신 모습에서 벗어난 삶을 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어떤 모습이냐면 곧 모든 불의와 추악과 탐욕, 악의가 가득한 모습. 그 다음에 또 시기와 살인과 분쟁과 사기와 악독이 가득한 모습. 그 다음에 수군수군하는 모습, 비방하는 모습,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모습, 사실은 하나님을 미워하는 모습이에요. 하나님을 미워하는 모습, 그 다음 능욕하는 모습, 교만한 모습, 자랑하는 모습, 악을 도모하는 모습. 여기 뭐가 나옵니까? 부모를 거역하는 모습. 부모를 거역, 그리고 뭐 우매하고 약속을 위반하고 무정하고 무자 이렇게 나오는데, 그러니까 뭐예요? 부모 거역도 그냥 자연스러운 하나의 어떤 그냥 현상이 아니라 뭐예요? 영적인 거라고 했습니다. 영적.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실패하다 보니까 깨지다 보니까 뭐예요? 자연스럽게 그런 모습으로 나타난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는 내 마음속에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고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리지 않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다 그러면은 내 마음속에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깨진 부분이에요. 깨진 모습이에요. 영적인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어긋나 있다 보니까 그게 뭐예요? 자연스럽게 내 삶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내 인격으로.
뒤집어서 온전히 하나님이 내 앞에 하나님 되기 시작한다. 하나님 내 마음속에 하나님 되기 시작한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뭐예요? 부모 공경하는 모습으로 나타나게 돼 있는 거죠. 부모를 제가 생각하고 부모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부모 공경하는 모습으로 나타나게 돼 있는 거예요. 그게 내가 영적으로 살아있는 모습, 하나님과의 관계가 건강한 모습인 거예요. 자기는 하나님 믿는다고 그러면서 예수님 믿는다고 그러면서 그래서 교회는 다닌다고 그러고 예배는 다닌다고 그러면서 내 안에 부모님 공경하는 마음이 없다. 부모님 기쁘게 해드리려는 그런 마음이 없다. 뭐예요? 안 믿는 것입니다. 단정적으로 얘기할 수 있어요. 믿는다고 착각할 뿐이지. 내가 믿고 있다고 착각할 뿐이지 안 믿는 거예요. 안 믿고 있는 거예요. 깨있지 않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부모님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한다면 예수님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 앞에 깨어있는 어떤 그런 모습, 내가 영적으로 살아있는 모습이라고 한다면은 부모를 공경하는 모습으로 나타나야 되는 거고요. 그렇게 부모를 공경할 때 그 다음에 보세요. 어떤 실질적인 우리한테 삶에 어떤 축복이 이루어지는가. 2절 보세요. 2절 보면은 2절 3절 보면 너의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그러면서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너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보세요. 어떤 실질적인 축복이 이루어집니까? 약속이 있는 첫 계명. 그러면서 너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자,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란 말이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이 주어지는 첫 번째 계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 성경 보면은 제일 뒷페이지 표지 가보세요. 제일 뒷페이지 표지 가보면은 십계명 나와 있죠. 그렇죠? 십계명. 십계명 한번 보세요. 십계명은 10개의 계명으로 되어 있는데 하나님과의 관계를 나타내는 부분이 4계명까지죠. 그죠? 하나님과의 관계. 그 다음에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사람들과의 관계예요. 인간관계. 이웃과의 관계. 근데 그 5번째 계명이 뭡니까? 5계명이 너의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서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하면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에게 준 땅에서 너의 생명이 길리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죠? 이게 신명기 말씀을 지금 인용하는 거 있는 거 아닙니까? 처음 주님께서 정확히는 내 얘기 말씀이지만 출애굽기죠. 출애굽기 26장에서 맞죠? 26장에서 24장이구나. 처음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인데 그거를 모든 율법을 요약해 놓은 게 십계명이에요. 율법은 몇백 가지니까 그걸 다 까먹잖아요. 몇백 가지 기억 못하고 그러니까 우리 손가락이 10개니까 쉽게 기억할 수 있도록 10개로 요약을 해놨어요. 그게 십계명이에요. 그러니까 이 십계명을 보게 되면은 잘 알게 되면은 하나님이 율법 수백 가지 율법을 주신 것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시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한마디로 이걸 요약하게 되면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에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4계명까지는 하나님 사랑하는 거고 그 다음에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이웃 사랑. 이웃 사랑. 이웃이라고 하는 것은 나 외에 다른 사람이거든요. 근데 그 이웃 사랑의 첫 번째 계명이 뭐냐? 부모 공경하라고 하는 거죠. 부모. 그러면서 거기다가 또 약속이 주어져 있어요. 네가 그렇게 부모님을 공경하게 되면 뭐예요? 하나님 너에게 주신 땅에서 우리의 삶의 터전이죠. 우리의 삶의 터전에서 즉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뭐예요? 네 생명이 길리라. 이렇게 거기서는 우리 지금 그 신명기에서는 네 생명이 길리라 간단하게 돼 있지만 오늘 우리 말씀을 보게 되면은 오늘 우리 말씀 어떻게 돼 있어요? 생명이 길건만 돼 있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돼 있습니까? 잘되고 돼 있잖아요. 너가 잘되고. 그래서 너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할 때 땅에서란 말이 사실은 이로써 너가 땅에서란 말이 그러니까 땅에서란 말이 앞에 있는 뭐 뒤에 있는 말들 다 꾸며주는 게 사실은 잘되는 말과 장수한다는 말을 다 받고 있는 것이 땅에서란 뜻이죠. 즉 다시 말하면 이 땅에서 내가 육체로 살아가는 동안 이런 뜻입니다. 이게. 내가 육체를 가지고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뭐예요? 하는 일들이 잘 돼요. 하는 일들이 형통하다 그러죠. 하는 일들이 형통하게 잘 되는 거. 뿐만 아니라 장수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병에 안 걸리고 사고 안 당하고 그래야 장수할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가 장수하세요, 만수무강하세요 이렇게 인사하잖아요. 옛날에 그 인사하러 다닐 때마다 축복의 인사가 그거 아닙니까? 만수무강하세요. 그러니까 병 걸리지 마시고 어떤 재난 당하지 마시고 사고 당하지 마시고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세요 이런 뜻이잖아요. 이게 우리가 원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이 땅에서 우리가 원하는 거 딱 두 가지로 요약하면 이거잖아요.
땅에서 뭐예요? 잘 되고 장수하는 거. 이거잖아요, 이거. 우리가 요한 3서에 요한 3서 1장 2절에 우리가 어디 가서 예배를 드릴 때 이 말씀을 가지고 많이 이렇게 예배를 드려요. 무슨 새로 뭔가 그 건물을 지었다거나 새로 또 어디 이사를 했다거나 할 때 이 말씀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는데 왜 그러냐면 한번 보세요. 이거 조영규 목사님이 엄청 이 삼박자 축복이라고 하는 소위 엄청 좋아하는 말씀이세요. 사실은 근데 이 맞는 말씀이긴 한데 보세요. 사랑하는 자여 너의 영혼이 잘됨 같이 그 다음에 너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사도 요한이 이 사랑하는 자에게 사랑하는 자여 이렇게 부르면서 뭘 축복하고 있냐면 너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했으면 좋겠다. 이거예요. 이거. 아까 우리 여기 있는 말씀하고 똑같죠? 범사의 모든 일이 다 잘 됐으면 좋겠다. 정통했으면 좋겠다. 네가 하는 일이 뭔가 잘 됐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강건했으면 좋겠다는 말이 건강이죠. 건강. 장수하는 거. 장수. 몸이 건강하고 장수하는 거. 우리가 원하는 거잖아요. 우리 몸이 건강하고 우리 하는 일들 잘 되고 우리 자식들한테 원하는 게 뭡니까? 우리 부모 입장에서 보면은 그렇잖아요. 다른 거 없어요. 그가 건강하고 안전하고 그 다음에 그가 하는 일이 잘 되고 이 두 가지잖아요. 이 두 가지. 그러니까는 이 지금 에베소서에서도 그렇고 그 다음에 여기 요한 3서에서도 그걸 축복을 하는 거죠. 근데 그것이 그렇게 되려면은 뭐와 연결되어 있다고 그런 거냐면은 뭐예요? 너의 영혼이 잘됨 같이라고 하는 전제가 돼 있잖아요. 너의 영혼이 잘됨 같이. 뭡니까? 네 영혼이 제대로 돼 있는 상태. 즉 다시 말하면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너의 영혼이 제대로 된 모습으로 온전한 모습으로 되어 있는 것처럼 이게 전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영적으로 제대로 되어 있는 상태. 그것이 바로 뭐냐면은 하나님 잘 믿는 거죠. 사실은 하나님을 잘 믿고 온전히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고 그 앞에서 순종하면서 깨어있는 그런 모습, 그것과 연결되어 있다고 하는 거죠. 그걸 에베소서에서는 바로 뭐예요? 부모님 공경하는 거하고 연결을 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잘 믿고 주님 앞에서 깨어있는 모습으로 부모님을 공경하는 삶을 살아갈 때 뭐예요? 자연스럽게 우리가 하는 일들이 잘 되고 우리가 건강하게 되고 이렇게 된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는 우리가 자칫하게 되면은 주님 믿는 것과 그 다음에 부모님 공경하는 거 이런 거 갖고는 별로 상관이 없는 것처럼 이게 무슨 상관이 있다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 거죠. 유교도 부모 공경하라는 말은 유교도 하잖아요. 부모님께 효도해라. 부모님께 효도해라. 유교에서 얼마나 강조합니까? 근데 성경에서는요, 유교에서 강조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강조를 합니다. 훨씬 더. 심지어 부모님을 향해서 욕을 하잖아요. 그러면 돌로 쳐 죽여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성경에서는. 부모님을 향해서 욕을 하면 돌로 쳐 죽여라. 이게 구약에서 얘기를 해요. 돌로 쳐 죽일 정도로. 그러니까는 유교에서 말하는 효보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부모 공경이 훨씬 더 강합니다. 근본적이고요. 자, 왜 이렇게 부모님 공경하는 게 중요한가 하는 거죠. 부모님 공경하는 게 왜 중요할까요? 네, 부모라고 하는 자리는, 부모라고 하는 존재는 우리가 선택해서 만난 존재가 아니에요. 배우자는 우리가 선택했죠. 그죠? 배우자는 우리가 선택해서 우리가 결정한 거지만, 그러나 부모님은 뭐예요? 네, 천륜이라고 그러죠. 우리 태어나 보니까 부모님이 계시잖아요. 태어나 보니까 부모님이 계세요. 누가 주셨느냐? 누가 맺어주셨느냐? 하나님이 맺어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즉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으니까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으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거든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체적으로 돌보면서 우리를 키워주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직접 하시지 않고 부모라고 하는 존재를 붙여주셔서 부모로 하여금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키우시도록 그렇게 한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부모는 하나님을 대신하는 자예요. 하나님을 대신하는 자. 부모는 하나님을 대신하는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하는 건 결국 누구를 공경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공경하는 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왜 부모님을 공경하는데 이렇게 놀라운 축복들을 주시느냐? 뭐예요?
하나님께 하는 거기 때문에 그게. 하나님은 우리가 부모님을 대하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에게 대하고 있다고 생각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모로서의 어떤 그런 그 부모에게 주어지는 어떤 권능이나 책임도 막강하지만 하나님을 대신하는 자리니까 부모로서의 어떤 그 책임이나 권능도 막강하지만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해야 되는 있잖아요. 그것도 막강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부모인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내가 우리 자식들을 키우는 데 있어서 나는 저 자식이 하나님의 자녀인데 나는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것을 맡은 청지기로서 저 자녀를 내가 키우고 있다. 내가 맡아서 기르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게 아니에요. 내가 생명을 줄 수 있는 존재가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아이한테 자녀들한테 생명을 주셨고 하나님의 것인데 우리는 하나님의 것을 맡은 청지기일 뿐이에요. 그러면 선한 청지기가 돼야죠. 선한 청지기. 그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진짜 주인인 하나님의 뜻을 살피고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 뜻대로 키우려고 하는 그런 어떤 책임감 그런 게 있어야 되는 거고요. 선한 청지기 의식이 있어야 되는 거고 또 동시에 우리 자녀된 입장에서는 부모님을 대할 때 저분은 하나님을 대신하는 분이시다. 하나님을 대하듯이 하나님께 대하듯이 부모님을 공경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공경하는 모습으로 하나님을 경배라고 그러죠. 이제 하나님을 경외하고 경배하는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받아들이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진짜로 문제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진짜 부모님을 어떤 상황에서도 부모님을 공경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실제로 참 쉽지 않죠? 부모님을 공경해야 된다고 하는지 알겠는데 실제적으로 부모님을 공경하려고 그러면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뭔가 내가 그 인격이 안 돼가지고 생각이 잘못돼서 그럴 수도 있고요. 또 부모님 가운데 참 보면은 뭔가 그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는 그런 부모들이 있잖아요. 보면은 또 그러다 보면은 그 부모님을 있는 그대로 이렇게 또 주님의 말씀대로 공경하고 하는 게 참 또 쉽지 않은 사람들이 가끔 있어요. 가끔 제가 기도원에 있을 때 살아있게 제가 이제 청년들을 섬겼거든요. 30세 이상 청년들을 섬겼는데 거기서 있을 때 어떤 자매 같은 경우는요, 어떤 외국에 가서 났대요. 외국에서 났대요. 그래서 이름도 외국 이름을 갖고 있어요. 제가 이름을 얘기하면 안 되니까. 근데 그 자매는요, 아버지를 생각할 때마다 이를 득득 갈아요. 아버지를 생각할 때 이를 득득 갈아. 왜냐하면은 아버지가 너무너무 자기한테 상처를 줬나 봐요. 너무너무.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아버지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자기는 못 받아들이겠다고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야 되느냐고. 하나님이 삼촌이면 안 되냐고. 그렇게 표현하더라고요. 하나님이 삼촌이면 안 돼요. 삼촌이면. 차라리 삼촌이면 좋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야 된다고 하는 것이 자기는 도저히 용납이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아버지로부터 너무너무 상처를 받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것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이렇게 믿는 것도 그것도 그렇게 어려워하더라고요. 너무너무 힘들어하더라고. 그러다 보니까는 그게 이제 복음이 잘 안 들어가더라고요. 영적으로 안 세워지더라고. 그래서 너무너무 힘들어하고 나중에 그 자매 같은 경우는 결국에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지니까 동성애에 빠지고 그랬어요. 여자분이신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지게 되면은 결국에는 우리 노마서 아까 보지 않았지만 노마서에도 나오거든요. 동성애도 그 중에 하나거든요. 하나님과 영적으로 틀어지게 되면은 동성애도 그 증상 중에 하나인 거죠. 하나님이 내 안에 온전히 하나님 되시고 나의 아버지 되시고 그러면은 건강한 어떤 그런 성적 정체성이 생기게 되는데 그게 틀어져 버리게 되면은 그게 다 망가지는 거거든요. 자, 어떻게 하면 어떤 경우에도 설사 그런 경우를 할지라도 부모님이 그렇게 정말 좀 안 좋은 모습이고 공경하기 어려운 존재를 할지라도 어떤 경우에서도 어떻게 하면 부모님을 공경할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 속에서 해답을 찾아보세요. 어디에 키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주 안에서요. 주 안에서 1절. 주 안에서. 그분이 부모님이 좋으신 분이기 때문에 부모를 공경하는 게 아니라 부모님 좋으신 분이면 당연히 공경이 쉽죠. 그죠? 부모님이 좋으신 분이면 건강하게 정말 좋은 부모 만나서 건강하게 잘 자라났다고 한다면 자연스럽게 당연히 부모를 공경하게 되겠지만 부모님이 안 그렇다 할지라도
안 그렇다 할지라도 부모님 때문에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주 안에서. 주님 안에서. 이게 무슨 말이냐? 이 주 안에서가 무슨 말이냐? 주님의 주님 되심 안에서 그런 뜻이에요. 주님이 살아계시고 그분이 주님이니까. 내가 주인이 아니고 또 우리 부모님도 주인이 아니고 나와 우리 부모님의 주인은 누구예요? 궁극적으로 주님이에요. 주님.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주님 되심 안에서 나를 내려놓고. 자, 이 말이 앞에서는 어떻게 시작이 되냐면은 그 5장 21절 보세요. 에베소서 5장 21절 보면은 이 모든 관계를 얘기하면서 21절 같이 한번 읽어봐요. 5장 21절 같이 읽어볼까? 시작.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네. 그러니까는 그야말로 복음을 먼저 딱 얘기하고 나서 복음을 그 3장까지 쭉 얘기하고 나서 이제 실천적인 차원에서 적용적인 차원에서 4장, 5장, 6장을 얘기를 하는데 그 복음이 적용이 어디서 일어나야 되냐면은 관계 속에서 일어나야 된다고 하는 거죠. 모든 관계. 어차피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삶이고 삶이라고 하는 것은 관계예요. 제가 좀 어려운 말 합니다. 자, 보세요. 다시 이야기해 볼게요. 우리가 주님을 믿고 주님 안에서 산다고 하는 것은 즉 믿음,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삶이에요. 삶. 신앙생활은 삶입니다, 여러분. 그죠? 지식이 아니잖아요, 단순히. 단순히 지식이 아니고 실제 삶이에요. 근데 실제 우리의 삶의 모습은 뭐예요? 관계 아닙니까? 모든 관계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죠? 관계 가운데서 이루어져 있어요. 우리 삶이라고 해서. 끊임없는 관계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있지만 사람들과의 관계죠. 사람들과의 관계, 부모님과의 관계, 배우자의 관계, 자식과의 관계, 밖에 나가면 사회와의 관계, 뭐예요? 친구들과의 관계, 끊임없는 관계, 모든 관계. 그렇기 때문에 만약 관계 속에서 관계가 틀어지고 관계가 어긋나 버린다 그러면 우리 삶이 다 망가지는 거죠. 행복하지 못해요. 그렇잖아요. 관계가 틀어지면 행복하지 못합니다. 제일 먼저 우리 알잖아요. 저도 부부싸움 해봤는데 부부싸움하고 나면 우리 마음과 삶에 지옥이 일어지잖아요. 지옥이. 절대 행복하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부부끼리 싸우고 나서 직장 출근해보세요. 일이 잘 되나. 괜히 엉뚱한 밑에 부하 직원들한테 쏘아붙이고 막 그럴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관계가 다 틀어져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하는 일이 또 그러면 잘 되겠어요? 그렇잖아요. 관계가 틀어졌는데 하는 일들이 형통하겠냐고요?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관계가 좋아야, 관계가 화목하고 원만해야 하는 일들이 자연스럽게 잘 풀리고 잘 되게 돼 있거든요. 이렇게 관계로 연결되는 거거든요. 근데 복음이라고 하는 거,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삶 속에서 그 관계가 원만하도록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도록 그렇게 한 거라고 하는 거죠. 그걸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야말로 이 모든 관계 속에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복음의 원리대로 살아갈 수 있느냐를 얘기하면서 시작을 하면서 그게 5장 21절에 주어진 거예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그거를 이 부모와의 관계에서는 주 안에서라는 말로 지금 다시 다른 표현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것과 주 안에서란 말은 같은 의미예요. 자, 그러면은 그리스도란 말이 나오고 주님이란 말이 나올 때 여러분 이게 어디서 나오는 말이죠? 지금 예수님을 놓고 하는 얘기인데, 그죠? 그리스도나 주님이란 말은 예수님을 놓고 하는 얘기인데 언제 예수님을 향해서 그리스도라고 표현하고 주님이라고 언제 표현하죠? 네, 복음이 확정되고 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 확정되고 나서, 그리고 하늘에 올라가신 거 있잖아요. 하늘로 승천하신 것이 확정되고 나서 그리스도와 주라고 표현하는 거죠. 예수님을 향해서. 그 전까지는 몰랐거든요. 그 전까지는 몰랐다가 부활과 그 다음에 하늘로 승천하신 걸 보고 나서 그렇게 확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도행전 2장 36절에 나오잖아요. 사도행전 2장 36절에 복음이 완전히 확정되고 나서 이렇게 나오죠. 보세요.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그러면서 뭐라고 그럽니까?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 즉 십자가에 죽었던 예수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던 그 예수를 하나님이 부활시키시고 하늘로 다 끌어올리셔서 하나님 우편에, 자기 우편에 앉히신 다음에 뭐라고 돼 있어요?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성경에서 주님이란 말을 쓰게 되고 그리스도란 말을 쓰게 되면 뭐예요? 여러분은 잠시 멈추고 서서 이 말이 어디서 시작됐는가, 언제 이 표현을 쓰고 있는가를 생각할 줄 알아야 돼요. 그게 복음이에요, 복음.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그 다음에 승천, 그래서 하나님 보좌의 우편에 앉아 계심,
즉 우리 앞에 지금 현재 살아계시고 우리 앞에 계시는 그분을 바라보면 사는 얘기가 예수님은 주님이 되시고 그리스도가 되신다 하는 것입니다. 줄이면 주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이거를 이렇게 묵상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서툴러 가지고요. 주님이라고 표현되어 있던 그리스도라고 표현되어 있던 예수라고 표현되어 있던 간에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예수 얘기네 예수 얘기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근데 성경의 기자는 성경을 쓰는 분은 그렇게 쓰지 않습니다. 하나하나 의미가 있거든요. 그냥 쓰지 않아요. 표현을 쓸 때.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그 말은 뭐예요? 다 부활하셔서 지금 내 앞에 지금 뭐예요? 살아계시는 그분을 온전히 믿음을 가지고 경외하는 거죠. 두려움과 떠는 거 이게 경외 아닙니까? 그분이 하나님이시니까. 내 앞에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니까 함부로 내 권리 주장하지 않고 함부로 내가 주인 되어 살아가려고 하지 않고 내 마음 높이지 않고 뭐예요? 그분 앞에서 딱 옷깃을 여미고 두려워 떠는 모습. 하나님이시니까. 무서워하는 게 아니에요. 무서워하는 게 아니고 건강한 어떤 그 두려움인 거죠. 건강한 두려움.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마음으로. 그 다음 뭐예요? 주 안에서. 그분이 또 주님이시니까 주님의 주님 되심을 믿고 그 안에서. 그렇다고 한다면 내 주인됨을 내려놓고 나의 주대권을 내려놓고 그럴 때 비로소 온전히 우리가 뭐예요? 내 생각과 상관이 없이 부모님의 상태나 상관이 없이 뭐예요? 비로소 부모님을 공경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모님을 공경할 때 우리 삶이 이런 삶이 펼쳐질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참 그런 어떤 어릴 때 아픔을 겪은 분들이 꽤 있겠죠. 뭔가 부모로부터 상처를 받았거나 그런 경우는 부모님을 참 공경하고 사랑하기가 어려운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 때문에 그렇게 또 굴복해버리면 그런 상황 때문에 굴복하게 되면 그러면 뭐예요? 영적으로 패배하는 거예요. 마귀에게 굴복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렇게 돼버리면. 그분들은 정말 주님을 잘 몰라서 정말 복음을 잘 듣지 못했고 알지 못해서 그렇게 산 거거든요. 사실은. 그분들도 일종의 희생자지요. 일종의 피해자고 희생자예요. 마귀의 희생자. 마귀의 희생자. 근데 우리에게 이제 복음이 전해지고 이제 우리가 주님을 믿을 수 있게 된다고 한다면 뭐예요? 이제부터 나부터 제대로 세워짐으로써 제대로 살아감으로써 이제 우리 부모님도 치유하고 그죠? 부모님도 치유하고 또 우리 자녀들도 어떻게 보면은 건강한 모습으로 이렇게 세워가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고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대대로 죄가 전수되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이제는 끊어야 되는 거죠. 끊고 하나님께서 원래 창조하신 그 모습 상태로 회복시켜야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런 삶을 원하셔서 우리를 택하고 불러주신 거예요. 주님 몰랐잖아요. 오직 은혜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우리를 택하고 불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관계의 삼각형 한번 보여줘 보세요. 관계의 삼각형.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항상 이걸 기억하세요. 이렇게 내가 있고 부모님, 상대방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을 모를 때는 부활하신 주님 이걸 모를 때는 뭐예요? 이것만 있는 거죠. 그러니까는 앞에 있는 그 상대방의 상태에 따라서 내 마음이 왔다 갔다 하게 돼 있어요. 부모님이 좋으면 당연히 사랑하고 공경하는 마음을 생기다가 뭐예요? 부모님이 안 좋아. 그럼 뭐예요? 내가 또 미워하게 되고 공경하지 않게 되고 이렇게 되는 거죠. 부모님뿐만 아니라 배우자도 마찬가지고 우리 자식도 마찬가지고 사회에서 만나는 어떤 상대방도 마찬가지. 누가 됐든지 간에 뭐예요? 이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게 되면은 다이렉트로 가게 되는 거예요. 다이렉트로. 그래서 여기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합니다. 왔다 갔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뭐예요?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지금 하늘에 계시는 그분. 바로 우리 앞에. 그러니까 내가 상대방을 다이렉트로 대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내가 위에 계시는 우리 앞에 계시는 주님 바라보고 부활하셔서 살아계시는 주님 바라보고 그 주님을 통해서 보는 거예요. 주님을 통해서. 저 먼저 주님을 보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을 보세요. 먼저 하나님 보시고 하나님을 통해서 이렇게 내려가는 거예요. 상대방을 보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주님 믿는다고 그러면서도 복음을 듣고 하나님 믿는다고 그러면서도 자꾸 이걸 까먹어버리니까 주님이 내 앞에 지금 계신다고 하는 것을 까먹어버리니까 항상 다이렉트로 대하게 되는 거죠. 다이렉트로. 화나게 만들면 화를 내고 상처를 주면은 내가 자기 미워하게 되고 이렇게 우리 마음이 왔다 갔다 해버리는 거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 앞에 계시는, 우리 위에, 우리 앞에 계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항상. 그래서 마지막 말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의 1절, 2절에 보면은 복음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거, 예수님을 믿고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어떤 삶이냐? 항상 뭐세요? 예, 보세요. 자,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인, 그 다음 뭐예요?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는 어떤 분이냐? 주님이세요. 주님분. 우리 믿음의 주가 되시는 분이세요. 우리가 믿는 대상, 주가 되시는 분이신데 그분은 우리가 그분을 바라볼 때 뭐예요? 온전하게 해주신다고 하는 거죠. 우리의 심령, 우리의 삶을 온전하게 만들어주세요. 그분을, 중요한 것은 뭐예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이제 그분은 우리를 믿게 만들고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분이시지만 그분이 하는 역할이지만 우리는 뭐예요? 그분을 바라보는 거. 그분을 바라보는 거. 언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언제 어떤 상황에서도, 아무리 상황이 어려워도, 아무리 상대방이 나를 상처를 주고 아픔을 준다 할지라도 뭐예요?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분을 주님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주님으로. 주님으로. 지금 내 앞에 살아계시는 주님으로서. 그래서 예수님의 그 부활을 통해서 우리는 그분이 나의 주님이시고 지금 내 앞에 살아계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을 수 있게 된 거죠. 그래서 항상 뭐요? 예수님의 부활을 마음에 품고, 부활을 마음에 왔다, 그렇지 않으면 왔다 갔다 흔들려요. 부활을 마음에 품고 부활이 사실이라고 한다면은 주님이 지금 살아계신다. 어디? 하늘에, 하나님 우편에. 근데 그곳이 내 앞에 바로. 그래서 스데반이 죽을 때 봤잖아요. 스데반이 죽을 때 보니까 내 앞에 거기 살아계시는 게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고 그 우편에 주님이 계시는 게 보인 거죠. 우리가 그걸 또 직접 봐야만 비로소 믿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이제 뭐예요?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충분히 보여줬으면, 성경에 충분히 보인 게 충분히 기록되어 있으면 이제는 우리는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한 번도 그렇게 본 적이 없지만 지금 내 앞에 계시는 주님으로 믿고 그분 앞에 서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분 앞에 서서 주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되면은, 그래서 내 마음속에 주님의 주님 되심이 딱 실현이 되면 영적으로 교통하는 삶이 일어나요. 영적으로 교제가 일어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9절에 우리가 이렇게 알고 있는 말씀, 로마서 10장 9절, 이게 또 마지막 말씀, 이게 마지막 말씀이 돼야 될 것 같네. 로마서 10장 9절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이 구원은 온전한 구원이겠죠. 우리 삶에 온전한 구원이 이루어지려면 뭐예요? 마음속에 먼저 예수님의 부활을 마음에 믿는 거예요. 부활을 마음에 품고, 그 다음에 입으로는 뭐예요? 주님이 주님이십니다. 주님이 주님이십니다. 비록 지금 상황이 어렵지만, 비록 앞에 있는 분이 나를 어렵게 알지만, 내 마음을 힘들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주인되지 않겠습니다. 내 마음, 내 기분이 주인되지 않겠습니다. 내 생각, 내 욕심이 주인되지 않겠습니다. 주님이 주인이십니다. 주님이 주인 되어주세요. 주님이 결정하시면 설사 죽더라도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각오로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주님 바라보면서. 그게 기도고요. 주님 앞에 와서 기도하는 게 그런 거고요. 그렇게 하기 시작하면은 신기하게도요.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을 통해서 영적인 교통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영적 커뮤니케이션이 시작됩니다. 그러면은요. 주님 앞에 와서 기도하는 시간이 너무너무 기쁘고요. 전혀 힘들지 않고 1시간이고 2시간이고 그 자리에 그 주님 앞에 앉아있는 게 너무너무 좋아요. 너무너무. 마치 자식이 부모하고 함께 있는 시간이 즐겁듯이 그거 똑같아요. 마음의 치유가 일어나고 완전히 회복이 되는 거죠. 정말 주님 맞구나. 주님이 살아계시고 나의 주님 맞구나. 우리가 그 어떤 어려움이나 질병이나 그 어떤 것 가운데 있어서도 이것만 회복이 되면 주님의 주님 되심만 회복이 되고 그래서 주님 바라보는 게 회복이 되잖아요. 그러면은 다 치유가 일어나요. 다 회복이 일어나요.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런 삶을 원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님 공경하는 것과 복음과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네. 밀접하게 상관이 있는 거죠. 밀접하게. 우리 힘으로 절대 부모님 공경할 수 없어요. 우리 의지, 우리 신념 갖고 부모님 공경하는 거 일시적으로는 할 수 있어. 조금은 할 수 있어. 조금. 근데 얼마 안 가서 결국 포기하게 돼 있어요. 포기하게. 복음이 온전히 복음되기 시작할 때. 복음이란 게 기쁜 소식이잖아요. 기쁜 소식의 의미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안에 함께 계신다. 이게 기쁜 소식이거든요. 그래서 복음이 복음되기 시작할 때 내가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기 시작할 때 그때 비로소 내 삶이, 내 관계가 온전히 회복된 모습으로 정말 잘 되고 하는 일들이 잘 되고 건강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복음의 문제고요.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고
결국 믿음의 문제예요, 사실은. 이 폐지 줍는 할머니를 도운 그 대학생들, 여대생들 그 뉴스 나왔죠. 근데 얼마나 이쁜지 한번 잠깐 뭐 짧은 1분짜리니까 한번 볼까요? 한번 보여줘 보세요. 뉴스 한번 보여줘 보세요. 사회복지학 전공한 거 보니까 분명히 예수 믿는 사람일 것 같아요. 되게 사회복지 저기 하는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 되게 많거든요. 제가 사회복지하겠지 않습니까? 그 사회복지가 원래 기독교에서 시작된 거예요, 사실은요. 기독교 이렇게 이웃 사랑, 이웃 섬기는 거. 네, 분명히 제가 추측컨대 예수 믿는 사람이지 않을까. 참 그 마음에 예수 믿는 게 있다 보니까 참 항상 그렇게 어려운 상황에 처한 할머니나 보고 그러면 하친 할머니 생각이 나서 이렇게 도왔다고 그러잖아요. 얼마나 이쁩니까?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우리 함께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송가 579장 1절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어머니의 넓은 사랑 귀하고도 귀하다. 그 사랑이 언제든지 나를 감싸줍니다. 내가 울 때 어머니는 주께 기도드리고 내가 기뻐 웃을 때에 찬송 부르십니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진정으로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고 한다면 또 주님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바라보고 그렇게 걸어간다고 한다면은 우리에게 붙여주신 우리 부모님들을 주님의 관점에서 바라보고 주님을 대신하는 분으로 바라보고 주님께 대하듯이 그렇게 공경하고 부모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길을 원합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이 진정으로 그런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주님께서 우리 삶을 원상태로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 삶이 잘 되고 참으로 기쁘고 형통한 그런 삶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오늘 택하고 불러주셨사오는데 하나님 아버지 진정으로 우리가 주님을 제대로 믿고 주님 안에서 참 주께 대하듯이 우리 부모님들을 공경하고 또 섬기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십사. 그런 가운데 참으로 우리 삶이 잘 될 뿐만 아니라 우리가 건강하고 하나님 아버지 정말 주님 안에서 기쁘고 행복한 그런 삶으로 세워지도록 모든 사람 그런 삶을 살아가도록 주님 살려 주시옵소서. 2절부터 하시면서 봉헌하시겠습니다. 아침 저녁 읽으시던 어머니의 성경책 손때 남은 구절마다 모습 본 듯합니다. 믿는 자는 누구든지 영생함을 얻으리. 들려주신 귀한 말씀 이제 힘이 됩니다. 지금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또 하늘에 오르심으로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심으로 지금도 우리 앞에 살아계시는 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감화 감동 충만하시는 종이 우리에게 주신 부모님을 주님의 관점에서 바라보고 주님을 대신하는 분으로 바라보고 그래서 우리가 주께 대하듯이 부모님을 대하고 부모님을 공경함으로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주셔서 우리의 삶이 잘 되고 또 건강한 장수하게 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그런 삶을 살아가기로 하지만은 모든 심령과 그리고 그 가정과 하시는 일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